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8장 1절, 사실 당황스러우시죠? 이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한다는 걸까? 네, 실제로 창세기 38장 자체가 당황스러운 장이에요. 제가 오늘 창세기 38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멘 나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진짜 오맨, 오맨 이거 어떡하지? 하는 내용밖에는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창세기 38장 같은 내용을 성경은 끼워 놓았을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워버리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은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한 페이지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렇게 제가 했던 이유는 바로 유다가 상처와 죄의 복합체였어요. 여러분, 유다는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했죠? 굉장히 편애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여인의 아들들을 도무지 아들처럼 여겨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던지고 싶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잖아요.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조강지처였던 어머니 사라를 그렇게 괴롭혔죠. 그리고 늘 편애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삭도요, 일부일처제로 오로지 한 여인만 사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성경적인 원리를 지키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난 아버지 같이 안 산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더더구나 100세가 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며느리 같은 아내를 얻어가지고 침상이 춥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또 많은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 꼴을 쳐다보고 있었던 이삭은 난 아버지 같이 안 산다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 이삭은 좋은 아버지가 됐을까? 이삭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왜요? 에서는 너무 달랐어요. 이런 애가 태어났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게 태어났을까? 그런데 야곱을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딱 내 모습인 거예요. 얼굴도 하얗고 매끈매끈하고 엄마랑 맨날 앉아서 팥죽 끓이고, 어떻게 나랑 이렇게 똑같은 못난 자식 보기 싫고 나랑 너무 다른 에서를 보니 얘는 나가서 맨날 사냥꾼이고 뺏고 오고 나는 뺏기고 살았는데 그냥 볼 때마다 좋은 거죠. 편애가 또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아빠 사랑이 고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머니가 아버지 속여서 대신 복을 받으라고 할 때 옷도 입혔고 냄새도 나게, 형 냄새가 나게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야곱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형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팔에 털을 만지시는데 내 들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평생 같이 살아온 리브가도 몰랐어요. 어쩌면 에서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 팔을 만져주지 않았던 아버지를 보고 고팠던 둘째는 아빠가 형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저렇게 이야기하고 시던데, 아빠가 형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아주시던데 나한테는 항상 뒷짐 주고 이야기하셨지. 그 고픈 걸 아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야곱이 아버지가 저렇게 나한테도 스킨십 해주고 나한테도 저렇게 다정하게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생 고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평생 같이 살아온 와이프도 모르는데 고팠던 아이는 그걸 아는 거죠. 그렇게 야곱도 외로웠어요. 사실 야곱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사랑받지 못한 아들로 살아왔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형님에게 미움받았던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민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거기에서 사촌 형들을 만나서 살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떠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도요 야곱이 장인어른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father-in-law라고, brother-in-law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들의 아비가, 그대들의 오라비들이 네 아버지 말이다, 네 오빠들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번도 아버님께서, 형님들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항상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버지 복도 없고 형님 복도 없는 내가 장인 복이 있겠나? 그리고 처갓집에 형님 복도 있겠나? 그래, 네 아버지 말이다, 네 형님들 말이다, 나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잖아. 단 한 번도 아버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그 자식들에게 듣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얼마나 깊은 상처가 그 믿음의 조상의 가정 안에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죄를 낳았습니다. 자, 이제 죄를 낳았으니, 동생을 팔아치우고 서로 그 죄를 낳았으니 이제 또 뭐 받을 차례인가요? 죄짓고 나면 상처받을 일이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이걸 잠깐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그 후에, 어떤 일 후에라는 거죠? 동생을 팔아치우고 돌아온 그 후에. 자, 여러분, 이제 그랬으면 그 후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누구를 떠났다고요? 보통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아버지를 떠났다고 해야죠. 가정을 떠났다고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떠나.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동생 인신매매하고 팔아치우고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젠 형제들끼리도 관계가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차피 아버지는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나를 버렸고, 아버지하고 관계는 오래전에 끝난 사이고, 이제 그나마 소위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그러죠? 가정일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네, 집구석이라고 바로 나오시네요. 네, 집구석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 집구석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피해받고 상처받았던 형제들끼리는 잘 지내자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요셉 팔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죠? 형제들 안에도 갈등이 생겨버린 거죠. 르우벤 형님은 겁만 주고 팔 생각까지는 없었어. 그런데 괜히 유다 네가 나서가지고 말이야, 이제 아버지 저 분위기 봐, 이제 다 알잖아. 우리 대충 뭐 감을 잡지 않겠어? 이제 이놈의 집안에서 우리는 갈 데가 없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유다 너 때문이야. 형제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는 이제 이 집안을 떠나 이방 사람이 되겠다. I'm not Christian anymore. I don't care. 나는 아무 상관없어. Forget about it.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이런 거 다 잊어버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뭔지 다 잊어버려. 그냥 나는 이제 이방 사람으로 살 거야. 야, 그래, 아버지 복도 없는 내가 형제 복이 있겠어? 당신들도 원한 거 아니야? 요셉 꼴도 보기 싫었잖아. 저런 거 그냥 치워버리고 싶었잖아. 그래,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간접살인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아이디어 내서 팔 때는 좋다고 그러더니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또 마음이 변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비겁하다. 결국 네가 원한 대로, 당신들이 원한 대로 내가 다 해줬잖아.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이 나 때문이라고? 그래, 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집안에 있지 않을 거야.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유다가 집을 떠난 겁니다. 지금 혹시 이 순간에 역시 유다가 문제가 많구나,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동생도 팔고 집도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성경을 전혀 안 읽고 계신다는 뜻이죠. 네, 성경에는 많은 유다가 있습니다. 네, 많은 유다가 있습니다. 지금 순간 끔찍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얘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순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먼저인지 노아가 먼저인지도 갑자기 헷갈리시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당황하시는 분 계시죠? 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유다가 이런 상처들을 안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 상처를 받고 형제를 떠났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안 산다. 그리고 가서 그도 한 여인하고만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히라의 딸과. 왜요? 어떤 마음이 그 속에 또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는데 성경적 원리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난 아버지같이 안 산다. 형제들의 가슴 속에 이런 상처를 주고,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 이런 취급당하며 살아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이름 가지고 있으면 뭐해? 나 하나님 자녀 아니라도 아버지같이 안 살 거야. 내가 기독교인 아니라도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잘 사는지 한번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는 오로지 한 여인하고만 결혼하고 아들 셋 낳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다 성장하고 컸습니다. 스스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거봐, 내가 잘하고 있잖아. 한 여인만 사랑하고 세 아들을 내가 돌보고 사랑하며, 그래, 이것으로 난 충분해. 그런데 이 집안에 이 이후로도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 유다의 아들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둘이 죽고,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남아있고 셋째만 겨우 남아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다르게 살고 싶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내도 아들 둘 죽는 꼴을 보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상처 자리에서 또 자신의 그 피곤한 육신 속에 또 길거리에 면박하고 있는 매춘녀인 줄 알고 지팡이와 도장끈을 주고 또 하룻밤을 동침하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알고 보니 그것이 며느리 다말이었고, 두 아이를 임신하고 며느리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유다는 지금까지 입으로 뱉지 않고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내 이 며느리를 반드시 죽이고야 만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아버지가 친히 나서서 화형대를 세우고 그리고 나무 장작을 쌓아 올리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 강력한 불꽃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던 죄와 상처가 불덩어리가 되어져서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단계에 유다가 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상처와 죄가 이렇게 그의 삶을 무섭게 올고매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지팡이와 도장끈을 꺼냅니다. 이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순간에 그걸 딱 보는 순간 유다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받은 상처가 죄가 되고, 이 죄가 상처가 되고, 또 이 상처가 죄가 된 결과구나. 그리고 나서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이 아이는 옳도다, 내가 잘못하였도다 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은 이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은폐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가 어떻게 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며 살아왔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오히려 며느리 다말을 긍휼히 여기고 이게 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죄, 형님들과 관계를 끊어야 했던 상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했던 죄, 그리고 아들 둘과 아내를 잃는 상처, 그리고 또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는 또 죄, 그 모든 상처와 죄의 6곱이 드디어 끝이 나고 7번째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치유받지 못할 상처도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의 사건이 결국에는 엄청난 일들을 일으킵니다. 바로 창세기, 우리가 아는 그 44장에 가서,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가면 이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흉년이 시작되어져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와서 곡식을 얻으러 옵니다. 처음에는 줘서 보내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첩자로 보리라. 그래가지고 베냐민 겨우겨우 데리고 왔는데, 또 베냐민의 그 곡식 주머니 안에 그 예언하는 접시가 들어있어가지고
잡혀서 얘만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다 니네 아버지한테 가라 하고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단을 누가 이끌고 왔는 줄 아세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안 보다 보니까 그냥 형님들이 왔겠지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상단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라고, 괜찮아, 베냐민만 우리가 잡아가면 돼. 그래서 요셉의 부관이 따라와서 베냐민만 잡아가려고 하는데 유다가 나섭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창세기 44장에서 말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창세기 4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창세기 44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유다 자기가 알잖아요. 아들 둘 죽는 꼴을 봤으니까. 요셉을 팔아치운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이제 이 벤야민마저 돌아가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죽는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다. 이걸 왜 압니까? 바로 자기가 자식 둘 죽는 걸 본 애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충격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저 형제들을 만난 게 감격스러워서 소리내고 운 게 아니라 요셉이 알았죠. 하나님이 피해자인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그래, 피해자인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신 건 알겠는데, 그러나 그 가해자였던 유다 형님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형제요 골육이 아니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팔아치우자,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던 우리 유다 형님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변해 있을까? 과연 내 동생 벤야민은 견디고 그 집안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벤야민을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돼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가 돼 있으니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하고 말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44장 33절에서 유다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이거 누가 말했다는 거죠? 유다가 말했다는 겁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치우던 유다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동생을 노예로 팔아치던 죄값을 갚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 제발 이 동생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사랑받지 못한 아들로 상처덩어리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팔아치우고 이제 벤야민마저 합법적으로 치울 수 있는 상황에, 거기서 그는 이 악순환을 막고자 하는 거죠. 내 동생 노예로 팔았던 제가 이제 제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사오니 제발 이 벤야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아들 둘 죽는 걸 봐서 압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노예로 판 죄를 한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죄값을 갚을 테이니 저를 노예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이 피해자인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 오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가해자 유다 형님을 하나님이 저렇게 빚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요셉이 파라오의 궁궐에 들릴 만큼 슬픈 짐승처럼 울부짖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 창세기 38장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44장의 이 유다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 38장에서 그 끔찍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온 이후에 유다는 아버지에게 돌아갔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들 잃은 애비의 심정이 뭔지를 그는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벤야민만큼은, 요셉은 내 손으로 팔아치웠지만 벤야민만큼은 내가 지킨다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와 상처의 이야기를 그가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가정사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나의 죄와 상처와 슬픔과 고통이 이제는 회복과 치유와 용서와 사랑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럼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나중에 음란과 저주와 그리고 타락의 상징으로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살았던 요셉이 가문의 예수님의 계보가 아니라 동생을 팔아치우고 이방 여인에게 가서 며느리를 아내로 얻어서 그렇게 음란 중에 낳은 아이인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태권브이를 사용하지 않고 깡통 로봇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와 죄와 상처 덩어리로 살았다 하든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8장 같은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가지신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요셉처럼 못 살고 나는 유다 같은 인생인데 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유다를 뭐라고 축복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될성 푸른 떡잎이기 때문에 큰 나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싹수부터 노란 인생들이지만 주님은 백향목처럼 그리고 숲을 이루는 그 날을 꿈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 둘 죽고 아내를 장례를 치렀던 그 절망과 고통 덩어리, 죄 덩어리였던 유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가문이 되게 하셨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함과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끝까지 베냐민 지파를 붙들고 함께 남유다를 세워왔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가장 아낀 동생도 아닌 베냐민 지파를 끝까지 챙긴 유다 지파, 어쩌면 죄와 상처가 그들을 더 아름답게 살게 했는지 모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한 페이지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